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집안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의 사제직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네 아들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너는 네 아버지 지파인 레위 지파에 속한 형제들도 데려오너라. 그리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언판을 모신 천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네 곁에 있으면서 시중을 들게 하여라. 그들은 너를 위한 임무와 천막 전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성수의 기물들이나 제단에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도 죽을 것이다. 그들은 네 곁에 있으면서 만남의 천막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일과 관련하여 그곳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소기는 너희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성수를 위한 임무와 제단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격분이 내리지 않게 하여라. 이제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들을 가려낸다. 그들은 만남의 천막 일을 하도록 너희에게 내린 선물이며 주님에게 바쳐진 이들이다.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과 관련하여 사제직을 수행하고 그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 나는 너희의 사제직을 선물로 준다. 가까이 오는 소기는 죽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이르셨다. 자,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바치는 예물들의 관리를 너에게 맡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치는 모든 거룩한 예물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영원한 규정에 따라 너와 네 아들들의 몫으로 준다. 불에 사르지 않는 가장 거룩한 것 가운데에서 이것들이 너의 차지가 될 것이다. 곧 그들이 나에게 되돌려주는 모든 곡식지물과 모든 속죄지물과 모든 보상지물 등 그들의 모든 예물이다. 이는 가장 거룩한 것으로서 너와 네 아들들의 것이다. 너는 그것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알고 먹어야 한다.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너에게 거룩한 것이다. 또 이것들도 너의 차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물 가운데 들어올려 바친 예물과 흔들어 바친 모든 예물을 내가 영원한 규정에 따라 너와 네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의 딸들에게 준다. 네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 정결한 이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은 햇기름과 가장 좋은 햇포도주와 곡식 곧 그들이 주님에게 바치는 만물을 모두 내가 너에게 준다. 그들의 땅에서 나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그들이 주님에게 가져오는 만물은 너의 것이 된다. 네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 정결한 이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 바쳐지는 완전 봉헌물도 모두 너의 것이 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체를 지닌 온갖 것들 가운데에서 모태를 처음으로 열고 나와 주님에게 바쳐지는 것도 모두 너의 것이 된다. 그러나 사람의 맏아들은 대속해야 한다. 부정한 짐승의 맏배도 대속해야 한다. 한 달 된 것부터 대속하는데 그 값은 20게라를 한 세켈로 하는 성소 세켈에 따라 은 5세켈로 정하여라. 그러나 소의 맏배나 양의 맏배나 염소의 맏배는 대속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굿기름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불에 살라 바쳐야 한다. 그러나 그 살코기는 흔들어 바친 가슴 부위와
오른쪽 넓적다리처럼 너의 것이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거룩한 예물들은 모두 영원한 규정에 따라 내가 너와 너의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의 딸들에게 준다. 이는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맺은 영원한 소금 계약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서 상속 재산을 가질 수 없다. 그들 사이에서 너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네가 받을 몫과 상속 재산은 바로 나다. 레위의 자손들에게는 만남의 천막에서 그들이 하는 일의 값으로 이스라엘에서 나는 11조 전부를 재산으로 준다.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남의 천막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랬다가는 그 죗값을 지고 죽을 것이다. 만남의 천막 일은 레위인들만 하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칙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11조를 내가 레위인들에게 재산으로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다고 내가 말한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재산으로 주는 11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으면 너희는 그 11조에서 11조를 떼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것은 타작마당의 곡식과 술틀의 포도주처럼 너희가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로 셈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는 모든 11조에서 그 일부를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쳐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로 아론 사제에게 주어야 한다. 너희가 받는 모든 선물 가운데 일부를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온전한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거룩한 예물로 올려야 한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들어올려 바치면 나머지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타작마당의 소출과 술틀의 소출로 셈해질 것이다. 그것은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이 아무 곳에서나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만남의 천막에서 너희가 하는 일의 값으로 너희가 받는 보수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들어올려 바치면 너희는 그 일에 대한 죗값을 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더럽혀서 너희가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다음은 주님이 명령하는 법 규정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흠없이 온전하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붉은 암소를 너에게 끌어오게 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엘아자르 사제에게 주어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 그의 앞에서 잡게 하여라. 엘아자르 사제는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만남의 천막 앞쪽으로 그 피를 7번 뿌린다. 그 암소는 그가 보는 앞에서 불에 사른다. 가죽과 고기와 피를 내장에 든 것과 함께 불에 사른다. 사제는 향백나무와 우슬초와 다홍색 천을 가져다가 암소를 사르는 불 가운데로 던진다. 그런 다음에 사제는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는다.
그렇게 한 뒤에야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암소를 불에 사른 이도 자기 옷을 물에 빨고 몸을 물로 씻는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뒤에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소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깨끗한 곳에 가져다 놓는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를 위한 정화의 물에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이 암소는 속죄 제물이다. 암소의 죄를 거두는 이는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너희 가운데에 머무르는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 되어야 한다. 누구의 주검이든 그것에 몸이 닿는 이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그 물로 자신을 정화하면 정결하게 된다.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면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검,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으니가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면 그는 주님의 성막을 부정하게 만든다. 그런 자는 이스라엘에서 잘려나가야 한다. 정화의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아 그가 부정한 그대로이며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천막 안에서 죽었을 경우와 관련된 법은 이러하다. 그 천막에 들어가는 이나 천막 안에 있던 이는 모두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다. 끈으로 맨 뚜껑 없이 위가 열린 그릇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틀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으니나 저절로 죽으니 또는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부정하게 된 이를 위해서 속죄 지물이 타고 남은 재를 얼마쯤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생수를 붓는다. 그런 다음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천막과 모든 기물과 그 안에 있던 이들에게 뿌린다. 뼈나 살해된 이나 저절로 죽은 이나 무덤에 몸이 닿은 이에게도 그렇게 한다. 정결한 이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부정한 이에게 그 물을 뿌려준다. 이렇게 정결한 이가 일회째 되는 날에 부정한 이를 정화해주면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는다. 저녁 때가 되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면 그는 공동체에서 잘려나가야 한다. 그가 주님의 성소를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화의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아 그는 부정하다. 이는 그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 되어야 한다. 정화의 물을 뿌린 이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정화의 물에 몸이 닿는 이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부정한 이가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게 되고 그것에 몸이 닿는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들 곧 온 공동체는 친광야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백성은 가데스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 미르얌이 죽어 거기에 묻혔다. 공동체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갔다. 백성은 모세와 시비하면서 말하였다. 아,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공동체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시오. 어쩌자고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고약한 곳으로 데려왔소. 여기는
곡식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자랄 곳이 못 되요.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은 공동체 앞을 떠나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불러 모아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더러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이렇게 너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 있는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바위 앞에 불러 모은 다음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반항자들아,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랴. 그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치자 많은 물이 터져 나왔다.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공동체에게 주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과 시비한 무리바의 물이다. 주님께서는 이 물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다. 모세는 카데스에서 에돔 임금에게 사자들을 보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초를 알고 계십니다. 일찍이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오랫동안 이집트에 살게 되었는데 이집트인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는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카데스에 와 있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의 큰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은 내 땅을 지나가지 못하오. 그랬다가는 내가 칼을 들고 당신을 치러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다시 부탁하였다. 우리는 길만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축이 임금님의 물을 마시게 되면 그 값을 드리겠습니다. 별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서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지나가지 못하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에돔은 중무장한 큰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치러 나왔다. 이렇게 에돔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에게서 물러났다. 이스라엘 자손들, 곧 온 공동체는 카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에돔 땅 경계 부근의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론은 선조들 곁으로 간다. 너희가 무리바의 샘에서 나의 분부를 거역하였으므로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아자르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아자르에게 입혀라. 아론은
선조들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아자르에게 입혔다. 아론이 그곳 산 꼭대기에서 죽자 모세와 엘아자르는 산을 내려왔다. 그래서 아론이 숨진 것을 온 공동체가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아론의 죽음을 슬퍼하며 30일 동안 곡을 하였다. 이스라엘이 아타림 길로 온다는 소식을 네겝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랏 임금이 듣고 이스라엘에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 얼마를 포로로 잡아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께 서원하였다. 저 백성을 제 손에 넘겨주시면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족을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갈대 바다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다시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맞은편 해 뜨는 쪽 광야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그 뒤 그곳을 떠나 제렛 개천에 진을 쳤다가 또 그곳을 떠나 아르논 강 건너편 아모리인들의 영토에서 시작하는 광야에 진을 쳤다.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인들 사이에 있는 모압의 경계다. 그러므로 주님의 전쟁기에도 이렇게 쓰여 있다. 수파의 와헵과 그 개천들, 아르논과 그 개천들의 벼랑들은 아리의 거주지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를 따라 이어진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브에르로 향하였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그 우물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러한 노래를 불렀다. 우물아 솟아라. 너희는 우물에게 노래하여라. 지휘봉과 지팡이로 제후들이 파고 백성의 귀족들이 뚫은 우물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마타나로, 마타나에서 나할리엘로, 나할리엘에서 바못으로, 바못에서 모압 지방에 있는 골짜기로 갔다. 그곳은 황야가 내려다 보이는 피스가산 꼭대기 부근이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청하였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임금의 큰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혼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든 군대를 모아 광야로 나왔다. 그는 야하치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웠으나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곧 암몬 자손들의 영토에 이르기까지 그의 땅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암몬 자손들의 경계는 굳건하였다. 이스라엘은 그곳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헤스본과 거기에 딸린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인들의 모든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혼의 성읍이었다. 시혼은 모압의 이전 임금과 싸워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의 땅을 모두 빼앗은 임금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읊는다.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혼의 성읍을 세워라. 튼튼히 하여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혼의 성읍에서 불꽃이 나와 아르 무압을 집어먹고 아르논의 산당들을 삼켜버렸다. 불행하여라 모압아. 크모스의 백성아, 너는 망하였다. 그는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에게 제 아들들이 쫓겨가게, 제 딸들이 끌려가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활을 쏘아대자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다 망하였다. 우리는 노파까지, 메드바까지 다 황폐시켰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인들의 땅에 자리를 잡았다. 모세는 사람을 보내어 야제레를 정탐하게 하였다. 그 뒤에 그들은 야제레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사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냈다. 그들은 몸을 돌려 바산 가는 길로 올라갔다. 그러자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바산 임금 옥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너는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을 해치웠듯이 그를 해치워라.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였다. 그리고 그의 땅을 차지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 예리코 앞에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 진을 쳤다. 치폴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겁에 질려 미디안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소가 들의 풀을 뜯어먹듯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모조리 먹어버리겠습니다. 그때의 모압 임금은 치폴의 아들 발락이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라암을 불러오려고 강가 아마우인들의 땅에 있는 프토르로 사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고서는 내 앞까지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너무 강하여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이제 부디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무찔러 이 땅에서 몰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압의 원로들과 미디안의 원로들은 복채를 들고 길을 떠나 발라암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라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서 오늘 밤을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대신들은 발라암과 함께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발라암에게 와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라암이 하나님께 대답하였다. 치폴의 아들인 모압 임금 발락이 이들을 보내면서 어떤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과 싸워 그들을 몰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라암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해서는 안 된다. 발라암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압의 대신들은 일어나 발락에게 돌아가서 발라암이 저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발락은 그들보다 높은 대신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들이 발라암에게 가서 말하였다. 치폴의 아들 발락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나에게 와주십시오. 극진히 대우해 드릴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셔서 나를 위하여 저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발라암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한 은과 금을 준다 하여도 나는 주 나의 하느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밤을 여기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라암에게 와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여라. 발라암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대신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하느님께서는 발라암이 가는 것을 보고 진노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었다. 발라암은 나귀를 타고 가고 하인 둘도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길을 비켜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라암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포도밭들 사이 양쪽에 담이 있는 좁은 길에 섰다. 나귀가 주님의 천사를 보고 벽으로 몸을 바싹 붙이는 바람에 발라암의 발까지 벽으로 바싹 붙게 되었다. 그러자 발라암이 다시 나귀를 때렸다.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비켜날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 발라암을 태운 채 주저앉아 버렸다. 발라암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주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께 어쨌기에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내가 나를 놀려대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내가 너를 당장 쳐 죽였을 것이다. 하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날까지 당신이 일생 동안 타고 다닌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께 이렇게 하는 버릇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가 없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무릎을 꿇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내가 내 앞에서 나쁜 길을 걷기에 내가 막으려고 나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내 앞에서 비껴났으니 망정이지. 내 앞에서 비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려주고 너는 이미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저의 길을 막고 서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눈에 거슬리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야 한다.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의 대신들과 함께 갔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으러 자기 영토가 끝나는 아르논강 경계에 이르 모압으로 나갔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모시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어찌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을 대우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밖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떠나 키르얏 후촛에 이르렀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발람과 그를 데리고 온 대신들에게 한 몫씩 보내주었다. 다음 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못 바알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끝자락을 볼 수 있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장만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발락과 발람은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다. 그런 다음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든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벌거숭이 언덕으로 올라갔다. 하느님께서 발람을 만나 주셨다. 발람이 하느님께 말하였다. 제가 제단 7을 차려놓고 제단마다 황소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이대로 일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발람이 그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모든 대신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람이 신탁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아람에서 모압의 임금이 동방의 산악지방에서 나를 데려왔다.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해 주오.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해 주오. 하느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은 이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주님께서 악담하시지 않은 이에게 내가 어찌 악담하랴. 나는 그를 바위산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언덕에서 굽어본다. 보라, 홀로 서 있는 저 백성. 그들은 자신을 여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누가 먼지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들을 헤아릴 수 있으리요? 누가 먼지의 구름 같은 이스라엘의 수를 셀 수 있으리요? 나도 올곧은 이들처럼 죽을 수만 있다면, 내 종말도 그들과 같을 수 있다면.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내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당신은 도리어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발람이 대답하였다. 저야 주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 조심스럽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끝자락만 보고 전체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발람을 피스가산 꼭대기 파수병 밭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거기에 제단 7을 쌓고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저기에서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주님께서 발람을 만나주시고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이대로 일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발람이 그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모압의 대신들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주님께서 무엇라 이르셨습니까? 하고 묻자 발람이 신탁을 선포하였다. 발락아, 일어나 들어라. 지포리의 아들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시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오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고 실천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이야기만 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보라, 나는 축복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그분께서 강복하신 것을 내가 되돌릴 수 없다. 야곱에게서는 아무 재앙도 찾아볼 수 없고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무 불행도 볼 수 없다.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임금님께 환호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 같은 분이시다. 정녕 야곱에는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에는 주술이 없다. 이제 야곱을 두고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리라.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라,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수사자처럼 일어서는 백성을,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서는 잡은 짐승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눕지 않는다. 발락이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시오.
그러자 발라함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것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갑시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행여 하느님의 눈에 들어 그곳에서 당신이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발락은 발라함을 데리고 황야가 내려다 보이는 푸오르산 꼭대기로 갔다.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장만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라함이 말한 대로 한 다음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다. 이스라엘에게 축복한 것을 주님께서 좋게 여기신 것을 본 발라함은 전처럼 징조를 찾으러 가지 않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라함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자리 잡은 이스라엘을 보았다. 그때에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부오르의 아들 발라함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이스라엘아,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좋으냐. 골짜기처럼 뻗어있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나무 같고 물가의 향백나무 같구나. 그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의 씨는 물을 흠뻑 먹으리라. 그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떨치리라.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 같은 분이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맞서는 민족들을 집어삼키고 그 뼈를 짓부수며 화살로 쳐 부수리라. 웅크리고 엎드린 모습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랴. 너희에게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발락은 발라함에게 화가 나서 손바닥을 치며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불렀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은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소. 그러니 이제 당장 당신 고향으로 물러가시오. 나는 당신을 극진히 대우해 주겠다고 했지만 보다시피 당신이 대우를 받는 것을 주님이 막아버렸소. 그러자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사자들에게도 제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한 은과 금을 준다 하여도 나는 주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제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자, 뒷날에 저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부오르의 아들 발라함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그는 모압의 관자놀이를, 셋의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부수리라. 에돔은 속국이 되리라. 세일은 원수들의 속국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력을 떨치고 야곱에게서는 통치자가 나와 일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런 다음에 그는 아말렉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민족들 가운데 첫째인 아말렉, 그러나 그의 종말은 영원한 멸망이 되리라. 그는 또 카인족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네 거처는 든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그러나 카인은 황폐하게 되리라. 아시리아가 너를 언제까지 사로잡아 둘 것인가? 그는 다시 신탁을 선포하였다.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누가 살아남으랴? 키팀 쪽에서 배들이 온다. 그들은 아시리아를 억누르고 에베르를 억누르겠지만 그들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발라함은 일어나 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 갈 길을 갔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이 모압의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여자들이 저희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백성을 부르자 백성은 거기에서 함께 먹으며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였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스스로 푸르의 신 바알의 멍에를 매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대낮에 주님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의 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사람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푸르의 신 바알의 멍에를 맨 자를 죽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와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 하나를 자기 형제들에게 데려왔다.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엘아자리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아 천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과 그 여자 둘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재난이 그쳤다. 그 재난으로 죽은 이들은 24,00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엘아자리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없애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보라, 나는 그와 평화의 계약을 맺는다. 그것은 그와 그의 뒤를 잇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사제직의 계약이 될 것이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였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처형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지므리였는데 그는 시메온 지파에 속하는 집안의 수장이었다. 처형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추르의 딸 코즈비였는데 추르는 한 부족, 곧 미디안에 있는 한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미디안인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푸올의 일과 미디안의 한 수장의 딸, 곧 푸올의 일로 재난이 터졌을 때 처형된 그들의 누이 코지비의 일로 너희를 속이면서 괴롭힌 자들이다. 그 재난이 지난 다음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 사제의 아들 엘아자르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안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 곧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모두 세어라. 그리하여 모세와 엘아자르 사제는 예리코 앞에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살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센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하다.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인데 르우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한옥에게서 한옥 시족이, 팔루에게서 팔루 시족이, 헤츠론에게서 헤츠론 시족이, 카르미에게서 카르미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르우벤의 시족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열을 받은 이들은 43,730명이었다. 팔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 다탄, 아비람이다. 이 다탄과 아비람은 공동체에서 뽑힌 이들로서 코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할 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한 자들이다. 그 무리가 죽고 불이 250명을 집어삼켜 버릴 때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함께 코라를 삼켜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나 코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시족에 따라 본 시메온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느무엘에게서 느무엘 시족이, 야민에게서 야민 시족이, 야킨에게서 야킨 시족이, 제라에게서 제라 시족이, 사울에게서 사울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시메온의 시족들로서 22,2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가드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츠폰에게서 츠폰 시족이, 학기에게서 학기 시족이, 순이에게서 순이 시족이, 오즈니에게서 오즈니 시족이, 에리에게서 에리 시족이, 아롯에게서 아롯 시족이, 아르엘리에게서 아르엘리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가드 자손의 시족들로서 45,000명이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다.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시족에 따라 본 유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셀라에게서 셀라 시족이, 페레치에게서 페레츠 시족이, 제라에게서 제라 시족이 나왔다. 페레츠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헤츠론에게서 헤츠론 시족이, 하물에게서 하물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유다의 시족들로서 76,5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이사카르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톨라에게서 톨라 시족이, 푸아에게서 푸아 시족이, 야숲에게서 야숲 시족이, 시므론에게서 시므론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이사카르의 시족들로서 64,3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즈불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세렛에게서 세렛 씨족이, 엘론에게서 엘론 씨족이, 야흘레엘에게서 야흘레엘 씨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즈불론의 씨족들로서 6만 500명이었다. 씨족에 따라 본 요셉의 아들들은 므낫세와 에프라임이다. 므낫세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마키르에서 마키르 씨족이 나왔는데 마키르는 기랏을 낳았고 기랏에게서 기랏 씨족이 나왔다. 기랏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이에제르에게서 이에제르 씨족이, 헬렉에게서 헬렉 씨족이, 아스리엘에게서 아스리엘 씨족이, 스킴에게서 스킴 씨족이, 스미다에게서 스미다 씨족이, 헤페르에게서 헤페르 씨족이 나왔다. 헤페르의 아들 칠로팟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 칠로팟의 딸들 이름은 마흘라, 노아, 호글라, 밀카, 티르차였다. 이것이 므낫세의 씨족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열을 받은 이들은 52,700명이었다. 씨족에 따라 본 에프라임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수텔라에게서 수텔라 씨족이, 베케르에게서 베케르 씨족이, 타한에게서 타한 씨족이 나왔다. 수텔라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에란에게서 에란 씨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에프라임 자손의 씨족들로서 32,500명이었다. 이것이 씨족에 따라 본 요셉의 자손들이다. 씨족에 따라 본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벨라에게서 벨라 씨족이, 아스벨에게서 아스벨 씨족이, 아히람에게서 아히람 씨족이, 스푸팜에게서 스푸팜 씨족이, 후팜에게서 후팜 씨족이 나왔다.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드와 나아만이다. 아르드에게서 아르드 씨족이,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씨족이 나왔다. 이것이 씨족에 따라 본 베냐민의 자손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열을 받은 이들은 45,600명이었다. 씨족에 따라 본 단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수함에게서 수함 씨족이 나왔다. 이것이 씨족에 따라 본 단의 씨족들이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수함의 씨족들로서 64,400명이었다. 씨족에 따라 본 아셀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임나에게서 임나 씨족이, 이스위에게서 이스위 씨족이, 브리아에게서 브리아 씨족이 나왔다. 브리아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헤베르에게서 헤베르 씨족이, 말키엘에게서 말키엘 씨족이 나왔다. 아세리의 딸 이름은 세라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아세르 자손의 씨족들로서 53,400명이었다. 씨족에 따라 본 납탈리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야흐치엘에게서 야흐치엘 씨족이, 구니에게서 구니 씨족이, 에체르에게서 에체르 씨족이, 실렘에게서 실렘 씨족이 나왔다. 이것이 씨족에 따라 본 납탈리의 씨족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열을 받은 이들은 45,400명이었다. 이처럼 사열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60만 1,73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들에게 사람 수에 따라 땅을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상속재산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상속재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각 지파에게 사유를 받은 이들의 수에 따라 상속재산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위를 뽑아 땅을 나누어야 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파 이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게 해야 한다. 수가 많은 지파와 적은 지파 사이에서 지위를 뽑아 그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시족에 따라 사유를 받은 레위인들은 이러하다. 게르손에게서 게르손 시족이, 크앗에게서 크앗 시족이, 무라리에게서 무라리 시족이 나왔다. 레위의 시족들은 이러하다. 리브니 시족, 헤브론 시족, 마흘리 시족, 무시 시족, 코라 시족이다. 크앗은 아므람을 낳았다. 아므람의 아내 이름은 레위의 딸 요케벳인데 그는 이집트에서 레위가 낳은 딸이다. 요케벳은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 그리고 그들의 누이 미르얌을 낳아주었다. 아론에게서는 나답, 아비후, 엘아자르, 이타마르가 태어났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속된 불을 주님 앞에 바치다가 죽었다. 한 달 이상 된 남자로서 사유를 받은 이들은 모두 23,000명이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받을 상속재산이 없었으므로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사유를 받지 않았다. 이들이 모세와 엘아자르 사제가 사열한 이들이다. 모세와 엘아자르는 예리코 앞에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열하였다. 이들 가운데에서 모세와 아론이 시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열할 때 그 사열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두고 그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여푼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말고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